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지난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성전에 모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내고자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생명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작년 해외 단기 선교와 또 6월, 7월 이루어질 교육국의 여름 사역,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되고 준비되어지는 모든 사역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단기 선교를 통해 몽골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전해지게 하시고, 교육국 여름 사역을 통해서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젊은이교회 여름 수련회와 국내 단기 선교를 준비합니다. 모든 사역을 통해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교인 체육대회를 통해 온 교우가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의 모든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안전하고 아름답게 공사가 마쳐지게 하시고, 또 건물로서의 성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기는 병상에 계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상에 계신 모든 환우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환부를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새벽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차량으로, 방송으로, 안내로, 반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수고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천번제, 또 새벽 헌금, 감사 헌금 등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그 정성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흠양하여 주셔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알려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며 크고 능있고 힘있으신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살아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구하여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며 새벽을 깨우게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들었듯이 애굽에 있는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시작하여 이집트를 지나 지중해까지 흘러가는 어마어마한 강이죠. 그래서 살펴본 것처럼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과 번영을 상징하는 중요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셔서 진정으로 번영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요구하신 그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로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8장의 개구리 재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하필 개구리를 애굽에 보내셨을까? 뱀도 있고요, 사자도 있고요, 아니면 코끼리도 있고 화염이나 어떤 천재지변도 있을 텐데 왜 하필 개구리였을까요? 사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애굽을 괴롭히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하나님의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던 애굽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죠. 또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은 애굽이 섬기는 최고의 신 라, 태양 신을 향한 것이었고요. 또 메뚜기 재앙은 곡식의 신 오시리스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애굽의 신들을 향해 날아간 하나님의 화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재앙 개구리는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애굽에서는 개구리를 헤켓 혹은 헤케트라고 부르며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상형 문자를 찾아보면 머리는 개구리이고 몸은 여성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를 신으로 형상화하여 섬기는 데는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개구리가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 가보시면요, 9월이 되면 나일강이 크게 범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시끄러운지 잠을 자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이 나일강 범람 후 나타나는 수많은 개구리를 보면서 풍요의 상징으로 생각했고 또 생명의 증거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헤켓이라는 이름의 신으로 이름을 짓고 그 신을 섬기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생각하는 개구리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개구리를 애굽 사람들에게 보내셨을까요? 오늘은 이 두 번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짐하는 믿음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번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번영하고 번창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그 만드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며 잘 산다는 것, 풍족하게 산다는 것, 풍요롭게 산다는 것은요, 지탄받을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번영 자체가 아니라 번영이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게 될 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생각했던 개구리입니다.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줄 신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주고 출산을 관장하고 있는 신이라고 믿었던 개구리들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재앙이 되었습니다. 침실에 들어온 개구리는요, 편안한 안식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하루 다 마치고 이제 좀 쉬기 위해서 침대에 있는 이불을 걷었는데 그 안에 개구리가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한 쉼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까? 화덕에 들어온 개구리를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먹을 것에 다 뛰어다니면서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편안하게 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떡 반죽 그릇에 들어온 개구리는 어떻겠습니까? 또 사람의 몸에 기어오르는 개구리는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이라고 여기는 것도 결국에는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재앙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번영은 우리를 덮치는 재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고 또 열심히 가정을 세우고 사업을 키우고 자녀를 양육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중심이 되고 전부가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마치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고 걱정하고 잃어버리지 않을까, 사라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풍요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가 받은 복은 재앙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침실에 가득 찬 개구리처럼, 내 떡 반죽 그릇에 가득한 개구리처럼, 내 몸을 타고 오르는 개구리처럼 나를 짓누르는 무게가 되어버리고 재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누리는 번영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고백은 이겁니다. 내가 누리는 이 모든 번영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애굽이 불편했습니다. 집안에도 침실에도 화덕에도 떡반죽 그릇에도 개구리가 가득했습니다. 결국 바로가 먼저 손을 내밀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부탁합니다. 개구리를 온 애굽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재미있는 조건을 하나 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이야기해 준 대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왕이여, 제가 그 개구리가 언제 없어지는 것이 좋을는지 그때를 나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이 개구리가 물러가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의 되어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바로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세의 계획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철새는요, 시기가 되면 따뜻한 곳을 찾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에 오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다시 러시아로 가기도 합니다. 이 말은 동물들이 이동하는 것은 어떤 자연적인 요건이 맞거나 혹은 어떤 시기가 되면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언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냐고 묻는 것은 개구리 떼의 이동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우연이라는 주장을 완전히 봉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서로 부르실 때 기드온의 요구에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털을 제외한 모든 곳에 이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줄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현상이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바로에게 언제가 좋겠느냐 묻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모든 현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못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바로가 얘기한 그 시간에 개구리들이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7절을 보면 바로의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였다라고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모세가 기도하기 전까지 그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요술사들에게 명령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막대기를 던졌을 때 뱀이 됐듯이 이 요술사들도 뱀을 불러냈고요.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을 때 요술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개구리를 불러 올렸을 때 개구리를 같이 불러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없애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선하시고 좋으시며 사랑이 넘치는 분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크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능력 있고 힘 있으신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움을 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크고 힘 있고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개구리를 떠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크고 능력 있고 힘 있으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을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요, 이 13절 14절 말씀이 사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게 되는 요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이게 왜 기억해야 할 요절이냐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외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의 말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개구리는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었고 생명을 관장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그토록 의지하고 그토록 섬기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서 무더기로 쌓아 올렸는데 그로 인해 온 땅에 악취가 진동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는 번영의 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소망의 결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귀하게 여기고 아무리 의지하고 아무리 섬겼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결국 악취를 풍기며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예수님 없이 믿었던 것은 다 해로 여긴다고 고백을 합니다. 당대의 가장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 그 모든 것, 그 이전에 있던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질 악취나는 것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언젠가 악취가 나서 썩게 될 개구리인가? 그래서 13절과 14절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요절이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붙들게 되는 개구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주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끝까지 우리에게 남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썩어 없어지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크고 능력이 있고 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살고 있는 개구리는 내려놓고 크고 능 있고 힘 있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개구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개구리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크고 힘있고 능 있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개구리들을 주님 아버지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아버지 악취가 나는 것과 같다고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 크고 능있고 힘이 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매일매일 아버지 주님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그것이 가져다주는 번영은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악순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며 아버지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철저히 아버지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은 크고 능있고 힘이 쓰신 분이신 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습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 사실을 붙들고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 또 아버지 물질적으로 또 아버지 여러 가지 풍요의 아버지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아버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아버지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